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천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보다 오늘 예배가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회복된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고 앞으로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확진자가 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이제 있어요. 3월 첫 주부터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은데 3월 첫 주부터 예배를 못 드리면서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 아마 하나님은 아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여파로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죠. 중소상인들이 참 고통을 당하고 가게 문을 닫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거 가지 못하고 명절에도 가족들 찾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렵습니까? 자녀들 학업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학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조금 나아졌지만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도 참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예배는 좀 하나가 돼서 괜찮은데 소그룹 구역예배 또 선교회 이런 거 모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도 참 어렵다. 이제 하나님 속히 좀 거두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염려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또 인도해 주셔서 마음도 몸도 가정도 건강하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보다 몇천 배 더 무서운 전염병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져가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감염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 무서운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곳은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의 이름은 패배주의, 무서운 패배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두려움과 절망, 자포, 자기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깊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강에 던져서 죽이는 정말 무서운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한 한복판에서 그 전염병과 정면으로 대응하는 용기 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므람이라고 하는 남편이었고 요게벳이라고 하는 아내였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노예들이었지만은 감정은 있어서 만나고 사랑을 느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으면 세상 걱정 없이 마냥 행복했습니다. 딸이 먼저 태어나서 그 이름을 미리암이라고 붙여주었고요. 아들이 그 후에 태어났는데 고사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뜻으로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큰 걱정거리 없이요. 아이들 자라나는 것 보면서 아이들 커가는 재미 보면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왕 바로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딸을 낳으면 키울 수 있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서 죽여라.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탄식하고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로 모두가 무기력해져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사랑스러운 생명체인 아들을 마저 강에 던지라고 하는 이 바로의 명령은 마치 말기암 환자에게 마지막에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처럼 참을 수 없는 통증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므람과 욥의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게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 아론을 나일강에 던질 것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식은땀이 흘러왔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여보,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소? 얼마나 감사하오. 아론이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러니 이제 아이는 그만 낳읍시다. 미리암과 아론이면 충분하지 않겠소? 그들은 더 이상 아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관장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요게벳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기쁜 일이었지만 이 두 사람에게 임신은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밤잠이 오지가 않는 겁니다. 밥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중의 생명체가 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산의 일이 다가와서 출산하고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일을 되겠느냐 그 말. 아들이 태어난 것은 기쁨이었지만 그 아들은 눈물을 같이 가져온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요,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었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지고 처음부터 이 아이는 없어서 애써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와서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을 것입니다. 아므람, 어쩔 셈인가?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자네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인데 그때 큰 봉변 당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야 하네.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패배주의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고작 나일강의 아이를 버리라고 하는 말뿐이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날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짐을 했습니다. 아기를 절대로 버릴 수는 없다. 아기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닌가? 요셉 할아버지 때문에 애굽이 살지 않았는가? 감옥살이를 하고 또 노예살이를 하면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뎌서 애굽 사람들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 되시는 요셉이 아닌가. 우리는 강한 백성이었어.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약해졌나? 한번 버텨보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그들은 생명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아이를 숨기고 키우고 숨기고 키우고 버티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애굽 땅 한 구석에서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한 젊은 부부의 가슴 속에서 일어난 버텨보자, 기도하면서 버텨보자라고 하는 이 용기는 위대한 변혁을 가져오는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백성을 짓누르고 있는 패배주의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과 맞설 수 있는 항체가 드디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아기를 꼼꼼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싸우는 위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을 재구성해 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강에 던지지 않으면,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12월 3일이 이제 수학능력고사인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43명의 우리 수험생들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1월이 되면은요, 12월이 됐지만 수학능력고사가 11월 달에 있잖아요. 수학능력고사를 앞에 놓고 있거나 진행을 하면 가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을 앞에 놓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시험 끝나고 그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성적을 받아들고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소식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 이 수능이라고 하는, 대학 입시라고 하는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갓난아기를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져 있던, 그래서 그들을 죽게 했던 이 무서운 패배주의라고 하는 전염병이 지금도 사람들을 나일강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공포에 질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사람들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던지기 위해서 나일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생명, 소중한 기회, 소중한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정 일터, 소중한 자녀들, 그리고 소중한 꿈과 비전들, 소중한 젊음, 이런 것들을 다 싸가지고 강에 던지려고 하는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우리만이라도 아므람과 요게벳이 석 달을 버티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석 달을 버티겠다, 그 믿음 가지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석 달을 버텨야 되는, 석 달 정도 버텨야, 나일강으로 가면 안 되는. 여러분, 사업이 힘드십니까?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도요, 석 달은 버텨야 되는. 직장생활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습니까? 그래도 석 달을 버티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공부가 힘들어 스트레스가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 석 달을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부부 사이가 아주 심각하고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가족 문제가 꼬이고 엉망이 돼 마치 실테라가 엉킨 것처럼 엉켜서 불화가 심하다고 할지라도 다 싸가지고 나일강으로 가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돼요. 적어도 석 달을 견뎌보자,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셔야 되는 것이라. 개인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꿈을 나일강에 던져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흥 세대는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멋있게 섬기고자 하는 영적인 포부들, 그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헌신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정 다 나일강에 던져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 부흥을 포기한 채로, 더 멋진 헌신을 포기한 채로, 주님을 위해 더 충성할 각오를 포기한 채로, 에워싼 주변의 환경에 짓눌린 채로 나일강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보,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내가 이 나일강에다 아이를 버리고 오겠어. 당신같이 가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테니까 당신은 집에 있어. 그리고 아이를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끼고 나가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제는 안 돼, 애를 써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 여러분, 다 안 된다고 말해도 우리는 된다고 말해야 될 것이라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러게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도 석 달은 버티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을 하는데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게는 교회에 3분의 1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적게는 5분의 1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교회는 20% 이상이 출석이 감소할 것 아니냐.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죠.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갈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위기 속에서 성장해 왔다는. 그러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패배주의에 물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 다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된다고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 세상적인 안목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평가하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말하고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안목으로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해주시고 실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니까 날강에 던지자, 포기하자, 그럴 것이 아니라 날강에서 날강이 점점 멀어지면서 석 달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 안 된다고 말하면요,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요셉의 까무람처럼 힘들지만 우리는 석 달을 버티겠습니다. 기도함으로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석 달을 버텨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심지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날강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의 자리. 갓난아기가 날강에 빠져 죽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 알잖아요. 주님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요, 부활하셨어요. 아무리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문을 막았지만 주님은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무리 죽음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패배주의라고 하는 무서운 공포와 절망과 자포자기의 증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날강으로 달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하나님, 내가 석 달 정도는 버텨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부활의 능력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환경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석 달을 버텨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연구하다 보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모세 보세요. 태어난 지 석 달이 돼 울음소리가 커지고요, 몸집이 커지게 되니까 숨길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 다다랐잖아요. 이제 아므람과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겠어요? 싸다가 날강에 던지는 것뿐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석 달을 견디는 그들, 기도하며 견디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갈대를 꺾어다가요,
물이 새지 않도록 정성껏 촘촘하게 엮었어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를 엮었어요. 갈대 틈새 역청을 바르고요. 또 바르고 발라서 방수 처리를 했고요. 푹신한 천을 깔고 아기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갈대가 무성한 곳에 상자를 띄었습니다. 상자는 갈대숲에 떠 있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드는 지혜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석 달을 버티기 힘들다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아이를 싸가지고 날강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므람과 요게벳 견디고 기도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지혜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 달 동안 아므람과 요게벳이 또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무릎 꿇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습니까? 얼마나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몰두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석 달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포기합니다. 조금만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 놀라운 일이 생각날 때가 많은데 쉽게 포기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그런 말씀 있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버렸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가니까 다른 제자들 따라와서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가 없이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여러분, 왼편에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면 오른편에도 던져보고 오른편에 도전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왼편에만 고집하다 끝내면 안 되는 것이라. 왼편에 실패했을 때 오른편을 발견하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갈대 상자를 만드는 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디고 기도하고 견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그리고 갈대를 꺾어다가 상자를 만드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촘촘히 짜고 틈사이에 역청을 바르고 또 역청을 바르고 말리고 역청을 바르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그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해보셨어요? 기도하고 또 연구하며 석 달을 견뎠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얼마나 열심히 해보셨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라. 이제 이들 부부에게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었어요. 날강이 뛰어보냈어요. 어떻게 되는가 보자. 4절에 보면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가족들이 할 일이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갈대 상자를 지켜보는 일이었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석 달을 견뎠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어요. 이것이 부모의 한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그 이상의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요, 바라보는 것뿐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갈대 상자를 날강에 띄우고요,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석 달을 견뎠습니까? 기도함으로 견뎠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러면 바라보는 것이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나왔다 아기를 발견했어요. 이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바로 왕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본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견디고 최선을 다했는데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죽었습니까? 죽고 말았어요? 그랬습니까?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오열하고 미리암이 오열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잖아요. 어떻게?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분명히 이 공주가요,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죽여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명령을 내린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이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이를 보는 순간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아이를 보는 순간에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삼고 싶은 충동을 공주에게 일으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건져다가요, 무엇이다? 물에서 건졌다. 너 물에서 나왔어. 이름을 붙여주면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노예의 아들이요,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누추한 음막에서 평생을 살아야 될 노예가요, 궁궐에서 영화를 누리며 자라났어요. 죽을 위기에 처한 아이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서 자라났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가야 될, 평생을 살아가야 될 아이가 그 당시 최고의 문물과 문화가 발달한 애굽의 최상의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었다는 것.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석 달을 버티셨어요? 갈대상자도 만드셨어요? 이제 또 할 일이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갈대상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손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하나님 하실 차례입니다. 위대한 계획을 주님 펼쳐 보여 주옵소서. 한 개의 선상이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라. 석 달 잘 참아요. 갈대상자도 잘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 가만히 바라보는 것은요, 무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 8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이때 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이 패배주의가 도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속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나와 살게 하느냐, 여기와 죽게 하느냐, 막 소리를 지르고 또 패배주의가 창궐하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러분 뭐라고 외치는지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보지 못할 거야. 여호와께 너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세가 미리암에게, 어머니 요셉에게 갈대 상자에 눕혀서 떠나보냈을 때 그때 이야기 듣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홍해바다 앞에서 나 당신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처럼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어요.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어요. 아멘. 애굽의 군사들 홍해에 수장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하나님, 패배주의가 만연하고 삶의 환경이 어려운 것 사실이고 너도 나도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 세대이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석 달을 버텨보겠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므람과 유게벳에게 갈대 상자를 엮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의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나의 갈대 상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 주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앞길, 가정경제의 앞길, 자녀들의 앞길, 불투명한 앞길 다 하나님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나타나셔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아므람과 요셉이 처했던 이 날강의 위기를 넘어서야 돼요. 석 달을 견디는 믿음으로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안 된다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갈대 상자를 거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그 단계까지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승리와 축복을 얻어야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으시고 오늘의 삶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삶의 환경이 어려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참 어려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겹쳐서 경제도 사회도 인간관계도 신앙생활도 심에 부칩니다. 그러나 우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석 달을 버티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갈대 상자를 우리도 엮어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